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입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안식일을 당하는 첫 시간에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가 계시다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 노마린다 교회는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예언 전도 주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빈 마음에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게으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저녁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번 기회의 총 주제인데요. 건강기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별을 통해서 말씀의 이치를 또 말씀의 핵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새로 배운 것. 두 번째,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 우리가 같이 보내는 이 시간들이 매우 값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핵심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건강 강의를 듣는 젖먹이 신앙인은 무엇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건강기별을 통해 교인을 만들까? 라고 생각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 아버지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건강기별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이웃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별도 복음적으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주제는 자녀와 가족 3, 4대를 위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 하면 좀 거창한데요. 이 거창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녀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도,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힘든지 모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살만 나는 것이죠.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항상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나라는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라는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영혼을 이루는지,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여기 두뇌의 그림이 있는데 마음에 해당되는 사파입니다. 그리고 변연계라는 마음의 기능을 하는 뇌 영역이 있고, 이 그림에서 몸에 해당되는 면역체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밀접한 교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거나 몰입을 하면 면역체가 강해지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해이해져 있으면 면역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뇌의 영역은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거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적인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음의 기능을 하는 두뇌도 몸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몸과 분리된 정체가 아니고 두뇌를 통해 영적인 교통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유전인자는 몸과 마음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설계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우리의 유전인자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실패에 묶여있는 실과 같아요. 실패에 실이 풀려나와야 그 유전인자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을 풀려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은 다시 유전인자의 기록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전인자의 기록이 정자나 난자에 남으면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했고 또 힘들어했던 주제인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계속 재입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4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이 사례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후성 유전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비만, 할머니는 유방암, 엄마는 당뇨병, 손녀는 중증 알레르기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막바지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포위해서 식량 보급을 차단하자 인위적으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는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에 익숙해진 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다가 음식 섭취량이 정상으로 증가하면서 이 4대 가족 모두에게 과잉 섭취가 되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전인자의 발현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칼로리에 익숙했던 증조 할머니는 비만, 그리고 할머니는 암, 엄마는 당뇨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증조 할머니나 할머니나 엄마를 보고 칼로리를 적게 먹었지만, 적은 양을 먹었지만 중증 알레르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 위의 질병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근과 질병을 일으켰지만 주님은 천연계의 법칙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실패와 실뭉치가 이제 풀려서 실로 묘사되고 있는 그 유전인자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가 풀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풀려있는 유전인자 때문에 비만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또 당뇨병도 생기고 알레르기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것을 묶어두면은 이러한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두느냐 하면 바로 메틸기로 묶어두면 됩니다. 특별히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를 묶어두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비트, 양파, 마늘입니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질병인자를 묶어놓는 대표적인 이 음식 비트, 마늘, 양파가 메틸기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음식이 대표적인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또 많은 다른 채식을 통해서 무지개 빛깔 음식을 통해서 질병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죠? 좀 춥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비트를 구워서 마늘과 또 혹은 양파와 같이 구워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트, 마늘, 양파가 치료제인 것은 사실인데 이 음식만을 찾으면 젖먹이 신앙이고요. 이 음식들을 빛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어미가 된 짐승들은 갓 태어난 새끼를 핥아줍니다. 씻겨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새끼에게 천연 백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어미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핥아주는데요. 이렇게 어미가 핥아준 송아지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GR,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리셉터리라고 하는 스트레스 극복 유전인자가 실패해서 풀려 활성화되는 천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담쓰담 백신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송아지와 소의 모습인데, 어미소의 모습인데 바로 쓰담쓰담 백신이 있습니다. 사람도 서로에게 쓰담쓰담 백신을 줄 수 있습니다. 따가운 눈총 대신에 따뜻한 눈길, 비꼬는 말 대신에 격려의 말, 상처가 되는 표현 대신에 힘이 되는 언행으로 다양한 백신을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전인자의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인자가 풀릴 때 활용되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아세틸기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는 메틸기가 묶어주죠. 그래서 메틸기는 나쁜 유전인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세틸기는 좋은 유전인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쓰담쓰담 해주는 삶을 살면은 아세틸기가 분비가 되어서 좋은 유전인자를 그 실뭉치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굶는 것, 운동과 스트레스, 우리의 언행, 그리고 교육, 함께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전인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인자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생각하는 또 마음가짐의 습관은 두뇌 유전인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의 정체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망가뜨리거나 또 잃어버려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를 시키면은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옛날과 같이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삶도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데 H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Heavenly Cloud. 성경에는 이 Heavenly Cloud를 주의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기념책이나 생명책이라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와 삶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죽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원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건강을 열심히 지키다가 생명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성유전학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운명적인 죄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개념과 이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유전인자의 그 영향력을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묶어놓고 또 우리에게 생명적인 것은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후성유전학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건강의 핵심 사상이 생각이 납니다. 몸의 저자와 성경의 저자가 같은 분위기에 신체의 회복의 법칙과 구속의 경륜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과 치유는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지더라도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건강복음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시면서 또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건강해져서 아버지를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 예언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될 서상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바른 길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의 끝에 행복과 성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길을 찾느라 일생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꿈을 꾸며 지금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5세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민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 젊은이는 오직 한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차별과 가난의 삶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밖에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의 발판이 될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스쿨을 가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보았던 변호사들의 삶이 성공하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LA에 있는 가장 큰 로펌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변호사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던지 30대 중반의 성공한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멋진 집을 사고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에 멋진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멋진 집, 멋진 차, 그리고 멋진 여성. 이 한국인 이민 청년의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성공이 그의 꿈, 그의 인생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룬 성공을 영원히, 아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꾸었던 그런 꿈을 우리도 동경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2장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꿈을 꾸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해가 기원전 605년경이므로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 기원전 603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타임라인을 보실까요? 지금 여기 2021년이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인 기원전 603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잠자리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렵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어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알려달라 말했지만 그들은 왕의 꿈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어찌 잊어버린 꿈을 말하지 않은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에게 이날 새벽은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 깨어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닐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꾸었던 한 꿈 때문에 온 궁궐이 소란스러웠던 이때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던 한 믿음의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청년 다니엘은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조금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왕의 분노를 가라앉힌 후에 그 꿈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알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되 왕이 신뢰하고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이 잊어버린 꿈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알아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므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객관성 있게 그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 2장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가 진정 원하는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 거대한 도시 바벨론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지금 만세의 왕국을 이룩하려는 부푼 꿈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가 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의 꿈의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 꿈이 설명되어 있는데 금은동철로 된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한 돌에 의하여 그 신상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꿈. 다니엘이 이 꿈을 설명하자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정확히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왕이 보았던 신상이 각각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 곧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그가 다스리던 신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의 나라로 표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 은, 동, 철 가운데 금은 가장 화려하고 가치 있는 금속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고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화려하고 위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벨론에 찬란했던 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헤로도토스, 그가 기록한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의 웅장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화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14마일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이므로 사각형의 둘레를 모두 합치면 56마일이었다. 성 둘레는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문주와 상인방도 모두 청동이었다. 바벨론 성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은 금이 풍요했던 도성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었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바벨론 성에 있는 두 번째 신전에는 모두 금으로 된 제우스의 좌상이 있다. 그 신상이 아리 잡고 있는 앞에는 금으로 만든 큰 테이블과 신상이 좌정한 보좌와 그 보좌가 놓여진 받침이 있는데 모두가 금이었다. 갈대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금을 모두 합치면 800달란트, 30톤 이상이 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시대의 유적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바벨론의 유적이 19세기 후반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에 의해 발굴이 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이 분명한 역사적 유적을 통해 증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지만 그 가슴과 팔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의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으로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2장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전성기였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다니엘의 예언 해석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 이후에 2600년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허튼 이야기였는지를 성경과 역사를 비교하여 연구해 보면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벨론은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의 예언 해석대로 다니엘 2장의 사건 이후 70년이 채 못 돼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기원전 539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주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영국인 라삼에 의해 바벨론에서 발굴된 한 원통 기념비에는 그의 바벨론 정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권능의 왕, 바벨론의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궁으로 잡았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있기 훨씬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할 이 고레스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그가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청동문을 부수어 나라를 정복할 사람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기원전 700년대 일입니다. 이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무려 160여 년 전인 것이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마터면 이사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이 거짓이 될 뻔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디아의 왕인 아스테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오묘했는데 그가 꿈에 보니 그의 딸 만다네에게서 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더니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는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게 될 의미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테아게스는 자신의 족통이 아닌 외손이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그의 딸 만다네를 페르시아의 아주 미천한 신분의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다네가 결혼을 한 이후에 왕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는 꿈속에서 이 딸의 자궁에서 자라난 포도나무 줄기가 온 세상을 뒤덮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외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기로 결심하고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하르파고스에게 그 아이를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르파고스는 그 아이가 너무나 가엾기도 하고 또 공주의 아들을 죽였다는 후환이 두렵기도 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주게 되는데 마침 산속 오두막에 사는 목동의 아내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는데 사산이라 그 목동에게 만다네의 아들을 맡겨 키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고레스였습니다. 비록 목동의 자식으로 자랐지만 그의 왕의 혈통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혜가 뛰어나고 용맹하여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동네의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도맡아 하게 될 만큼 지혜로워 그의 명성이 왕궁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청년이 궁금했던 왕 아스티아게스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외손자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역사는 기록하기를 기원전 554년 고레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어릴 적에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보호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킬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택하사 역사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살피면서도 한 개인의 삶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갈 길을 몰라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레스에 의해 멸망한 바벨론, 다음으로 두 번째 예언된 나라는 은혜 나라였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린 세력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부유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셈적으로 돈을 의미하는 말 케세프는 은을 의미하는데 이는 페르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은화폐를 통한 조세 제도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지닌 권위의 상징으로서 품질이 뛰어난 주화를 만들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이 나일강 유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지배 영역으로부터 조세로 징수한 은은 무려 36만 7천 킬로그램에 달했다고 한다. 물건의 교환증이었던 주화는 제국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힘을 발휘한 셈이다. 이처럼 페르시아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은으로 표상될 만한 제국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계속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의 꿈을 설명하는데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은혜 나라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그 뒤에 신상의 세 번째 금속인 놋, 곧 구리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페르시아도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331년 10월 1일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가우가멜라란 지역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4만 7천의 군대가 다리우스의 25만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은혜나라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라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배와 넓적다리 부분으로 구리로 상징된 나라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의 중심에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여 10여 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과 헬라 제국의 급격한 출현에 대하여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는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어떤 거룩한 손길, 역사를 움직이고 운영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 2장은 왜 그리스를 노스로 상징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그리스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로부터 그리스인들은 구리자련에 탁월했고 그들의 군대는 놋투구와 놋방패, 놋갑옷 그리고 놋검으로 무장하여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려졌다. 구리자련에 탁월했으며 온통 구리로 무장한 그리스인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이미 27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과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 맞아떨어지면서 성경의 예언이 생지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지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네 번째 철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강한 나라, 철의 제국으로 상징된 이 네 번째 나라는 바로 지중해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라틴 민족의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성경의 예언대로 아주 강력한 무력을 통하여 제국을 통치하고 세력을 확장했던 나라입니다. 중앙일보의 인간혁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칼럼을 쓰고 있는 윤성만 기자는 진나라 대 로마 제국 누가 이겼을까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가 이처럼 거대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로마 군단이라고 불리는 무적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단의 규모는 적게는 3,000에서 4,000명에서 많게는 6,000에서 7,000명까지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이런 군단이 수십 개가 존재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군대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로마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 로마의 힘이 강력한 군사력에서 뒷받침되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번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 강과 라인 강과 대양을 향하여 빠르게 진군하여 그의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여기 그의 기록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처럼 금, 은, 동, 철의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마침내 철의 제국 로마가 등장했음을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신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지금까지 신상의 모습은 금, 은, 동, 철, 단일 금속제였습니다. 그런데 철의 제국
로마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의 금속 재질이 아니라 발과 발가락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살펴보면 발과 발가락 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열국들 중에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소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들 간의 잠정적이고 표면적인 동맹과 연합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영구적이거나 본질적인 연합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2장의 예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어질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로마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럽은 저마다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로 나누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유럽의 근간을 놓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분열된 유럽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서로 인종을 섞으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민족이 서로 섞일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유럽은 거의 큰 가족 싸움 같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왕위가 게르만의 혈통이 지배하는 왕실 사이에 상호 결혼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영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윌리엄 황제는 그의 사촌들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조지 5세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천 9세의 딸들인 그들의 어머니들을 통하여 사촌간이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 발발 당시 유럽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럽의 나라들이 황실 간의 결혼을 통해 연합을 꾀하였지만 결국에는 가족들 간의 커다란 싸움이 되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들의 민족이 서로 섞일 것이지만 하나로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쇠락 이후에 세계 역사의 주무되었던 유럽은 다시 하나로 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말이죠. 수많은 역사의 영웅들이 등장하여 통일된 유럽을 꿈꿨지만 실패했습니다.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된 유럽을 꿈꿨던 나폴레옹. 그의 야심도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본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꿈을 꾸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대제국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되어 천년만년 세상을 통치하기를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는 달리 세상의 역사는 악몽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연속되었으며 마침내는 분열된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모든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역사는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한 돌이 나라와 인간의 역사를 끝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당신, 곧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래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침내 끝을 맺게 될 것인데, 마지막 돌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금, 은, 동, 철의 제국을 지나 우리는 지금 발과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장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돌이 임하게 되는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있게 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리고 무서운 역병이 온 땅에 만연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에 유례없는 대혼란과 격변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가, 지구의 운명이 거의 다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돌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인간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 앞에 산돌 되신 주님께서 임하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돌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경험을 할 것이지만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돌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을 던짐으로써 이 죄된 자아를 부서뜨려 진토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나 스스로 깨어지기를 거절하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산돌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그 돌에 맞아 흙으로 부서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자신의 못난 품성을 반석에 깨뜨리지 못한 자들이 외치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산과 바위야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여다오. 여러분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로스쿨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는 한 경제 잡지를 보다가 뉴욕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변호사들이 버는 것보다 10배 이상 수입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즉시로 로스쿨 준비를 때려치고 한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의 인생길을 달려갔는지 겨우 26살의 나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교만이 가득 차서 자신은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찍 맛본 성공으로 오히려 삶에 대하여 회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돈도 가졌고 남들 보기에 제일 잘 나가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서 우울증과 마약과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그의 몸은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성격도 아주 난폭해져서 감옥에도 8번이나 다녀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끊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7일 형과 함께 운전을 하고 편의점으로 가던 그는 노방전으로 나온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그의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이 나오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멋진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성공적인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의 꿈을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꿈을 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박.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한 지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있는 한 돌, 그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산돌이신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머지않아 돌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 바로 하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꿈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 꿈을 반석 위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즉시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순간 달콤한 환상으로 끝날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무작위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written 성경 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총 25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번 성경 공부 교재에는 이번 예언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재 신청 방법은 itiswrittenkorea.com에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 세미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서 연락을 드리고 책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진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교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